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이 21장과 22장 두 장만 남겨놓고 42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몇 구절을 통해서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때 언제부터 이 단어가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욜로라는 그 말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You live only once 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로서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삽니다는 뜻이죠. 이 말은 오직 한 번만 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즐겨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고 행복하게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 다음 생은 전혀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만 진리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삽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한 번뿐인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동시에 중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비단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다. 그 세상에서의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오직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며 그 심판에 따라서 각 사람들의 두 번째 삶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오직 한 번만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음 세상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더욱 중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들어 읽은 이 말씀은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최후 종말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높은 하늘에 있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 역시 이미 600년 전에 이런 환상을 미리 보았는데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도 역시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크고 흰 보좌에서의 세 가지 심판의 특징을 살펴보며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한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아멘.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피하여 그 앞에 간데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그 종말의 날에,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땅이 종이축이 말려서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세상과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죽은 자들은 큰 자와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호출하실 때 죽은 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든, 죽음 이후에 그들이 매장되었든 또는 화장을 했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거스르거나 피할 수 없는 확정되고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두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게 될 것입니다. 만인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정산해야 할 것이고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흔하게 익숙하게 듣고 보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법부가 1심과 2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범죄 사건을 심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도 있고 2심 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판사들의 자기중심적이며 편향적인 판결로 인해서 공정성 시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날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는 결코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더 이상 정의가 지연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흔히 유행하는 돈이 없으면 유죄고 돈이 많으면 무죄라고 하는 억울한 말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유죄이며 권력자들은 무죄가 선고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판사들이 자신과 유력한 친구 사이라 해서 법이 그 정의를 시행하는 데 지연되는 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고 덮을 수 없으며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도무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자신을 창조하신 심장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의 행위와 모든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판단받아야 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신자나 불신자나 한 명도 남김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보자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입니다. 적어도 이 책들이 한 권은 아닐 것이고 두 권 아니면 세 권이 될 것입니다. 이 책들 속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도 또다시 반복해서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펼쳐져 있는 책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두 권 이상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을 사도 요한은 생명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최소 한 권 내지 두 권의 책은 죽은 자들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된 책들일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와 신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신자는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악인들만 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각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서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불신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심판의 원어의 뜻은 판단을 받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악한 행실에 따라 판단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의로운 행실에 따라 판단을 받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펼쳐진 이 책들 가운데 한 권은 불신자들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책이고, 다른 한 책은 신자들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권의 책에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의 모든 삶의 행적들이 다 낱낱이 기록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기억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들은 불신자와 신자의 모든 삶의 기록물인 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와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서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미디어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CCTV처럼 이 책들을 펼치면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생활이 적나라하게 완전히 재생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CCTV와 녹화장치와 블랙박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다 녹음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일생을 기억하지 못하실 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이 각각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은 내가 했던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행위가 아니지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분이 날 위하여 행하신 모든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인데,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행위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공로가, 그분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반드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하는 자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그 믿음에 따른 신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 마지막 종말의 날에 축복하시고 상급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공로를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불신앙으로 자기 자신의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번만 산다며 육체의 쾌락만을 위하여,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불신앙의 결과로서의 악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가지 질문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질문이실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따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무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고 여러분 눈에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고 멋진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지 않은 일이라면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사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하는 일 가운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저 어린아이 하나에게, 목마른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잔을 건네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일이라면 그것은 백보자 심판의 날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축복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상급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죄만 짓고 쾌락만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무가치하게 낭비해 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형벌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심판의 하나님, 판단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은 심판을 받는 불신자와 신자의 최종 상태를 알려줍니다. 15절 말씀은 12절에서 언급한 생명책에 대해서 말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못은 사망과 음부도 던짐을 당하는 곳이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던짐을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불못은 지옥을 가리키며 이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악인들이며 그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며 불신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된 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대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거나 흐리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21장 2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렇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지킬 것이고 신앙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며 자신의 신앙의 길을 충성되이 걸어가며 주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자가 받은 구원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반면 악인들이 받는 심판과 형벌은 철저하게 그들의 악한 행실과 죄로 돌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행실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텐데 오늘 하루도 어제도 또 내일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각각의 행실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웅변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언제든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만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판별해 볼 때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그 믿음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믿음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복음을 실천하고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신자의 참된 믿음이 그 신자의 참된 행위를 만들어내서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신자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도와의 교제, 물질로의 헌신,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된 삶,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려고 하는 불굴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맺는 참된 행위로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6절 20절에서 바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구별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불신자들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오직 한 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날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특별한 점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살지 않고 내세를 소망하지 않고 이 지상에서의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가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의 변화도 없고 어떤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그를 어떻게 우리는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단과 마귀와 불신앙자와 주여 주여 말로만 할 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목적 신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인데 그 후에 부활하여 또다시 영벌에 처하게 되는 죽음을 가리켜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째 사망은 불못에 빠지는 영원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지옥으로서의 불못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지옥 같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느낄 수 없다는 것, 그 사람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옥일 것입니다. 바로 불신자들은 그러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한없이 자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과 사단과 마귀들에게는 그들을 형벌하시는 매우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인들을 위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사단 마귀와 악인들을 위한 지옥이 역시 실제하는 장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감하는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희노애락에 기뻐하고 슬퍼하기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한 가지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백보자 심판은 어떤 신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졸업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는 학위 수여식과 같은 것입니다. 졸업은 기쁨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최고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는 못했어도 졸업의 조건을 이수했다면 졸업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졸업할 때 성적에 따라서 또 근면도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을 이 세상에서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주어지는 것은 졸업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졸업장 말이죠. 그것은 바울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번뿐인 여기에서의 내 인생의 삶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분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한 번만 딱 믿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기도 한 번 하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사놓았다고 안심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신나게 재미있게 놀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삶은 그렇게 투철하게 살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자로서의 삶은 그렇게 희미하게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라 근신하라 말씀하셨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신자는 졸업식에서 우리에게 최종 학위가 수여될 것을 굳게 믿으면서 지금 수업을 잘 들어야 합니다. 과제를 해내야 합니다. 시험도 치루어야 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런 신자의 삶은 고스란히 천국에서의 상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의 마지막 5장 마지막 말씀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적이 좋지 못해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니,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의 순간의 삶의 기록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소위 믿음의 영웅들이라 불리는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에서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어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27살의 나이에 이 대한민국 조선의 땅에 와서 17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다가 4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펜젤러 선교사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들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무덤에서 호출하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썩은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기쁨을 누릴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로 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주신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성하시고 봉사하십시오. 네 번째로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쓸데없는 일에, 무익한 일에 낭비하거나 허비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으름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충성하며 늘 겸손히 온유하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런 자세로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여러분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장소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러한 때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무한 감사하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